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 중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또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바로 21절, 22절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했더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딱 못 박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신다. 함께 하나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만남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 자,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만남이 인간적인 만남이거나 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조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굳건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우리의 만남이 있잖아요. 이 만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모든 만남은 이루어지고 있다. 성도와 성도와의 만남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와 성도와의 만남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이런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만남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과 성도들의 만남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가서 친구들끼리 만나서 교회 나올래 해가지고 성도의 만남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가족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가족이니까 같은 교회 다녀야지, 그래서 한 교회 성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의 직장 동료이기 때문에 전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 그게 아니라 모든 만남은 친구가 됐든 가족이 됐든 세상 동료가 됐든 하나님의 만남의 주선 속에서, 그 만남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의 만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믿음 안의 만남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는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만나게 하셨네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는 정말로 영원한 친구가 되어지는 거고, 영원한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거고, 영원한 만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만남을 갖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가서라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에 하나님이 그 만남을 주선하신 거다. 또 세상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그 만남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만남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시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남을 주셔나셨고 그래서 서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서로 섬기게 해주시고 서로 협력하고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잘 몰라서 그렇지 모든 삶의 순간순간 삶의 속속들이 모든 만남의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남을 갖는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도 하나님이 이 부모에게 이 자녀를 허락해 주셔야 그 자녀가 그 부모와 만나는 거예요. 부부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게 내가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만남을 갖고 그 가운데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 우리가 자녀를 잘 낳는 그러한 부부도 있지만 때로는 임신하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찰내에 한 목사님 아들들이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어떻게 둘 다 자녀를 못 낳아 결혼했는데 그런데 둘째인가 첫째인가 입양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쏙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첫째 아이를 입양을 했어. 너무 이쁘게 잘 키워. 그런데 큰 아이도 또 다른 형제도 쌍둥이니까 또 다른 형제도 아이고 우리도 입양하니까 입양을 하네. 그래서 큰 아들은 둘째 아들은 돼. 그러면 이 아이를 입양할 아이를 가서 그 기관을 통해서 가서 만남을 가질 때 야 내가 나하고 그래도 최대한 잘 맞는 아이, 닮은 아이, 그리고 혈액형을 맞는 아이 막 그런 조건을 따져가면서 만남을 갖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 영혼을 이 가정에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남을 갖게 하더라고. 그래서 만남은 믿음 안의 만남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핏줄의 만남뿐만 아니라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다 역사하여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좋은 만남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것은 좋은 만남인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거지 하나님은 선한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서로 만남을 갖고 그 안에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보니까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근데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고 또 만나게 하신다네.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의 머리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스스로 사명자가 되어져야겠다고 인간 스스로 나 스스로 세워진 사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에 목회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만남을 갖게 이렇게 나타난 제가 저 스스로 이 위치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거다. 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자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만남을 갖도록 조인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서로 성도와 성도가 만남을 갖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또 성도와 주의 종이 만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주의 종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명자지만 성도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를 어떤 분은 장로로 세움받고,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세움받고,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 세움받고, 또 리더로, 팀장으로,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세움을 받더라고. 그래서 직분자로 세움받아서 또 평신도들을, 새신자들을 만나기도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살게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만남을 가진 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가 있더라. 그래서 사명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해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 인도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 꼭 목사님만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전도사님도, 또 평신도일지라도 자기에게 맞는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만남 속에는 그룹이 이루어지고 조직이 세워지는데, 그 가운데는 반드시 장이 세워지더라. 일꾼이 세워지는 거예요. 직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직분자를 우리가 만남을 가졌으니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만남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직분자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아멘입니까? 만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직분자를 세워 일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만남도 갖고 그 가운데 일꾼도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또 보니까 22절. 자, 22절 봅니다.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니까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 그래? 인치시고, 인쳤다라는 건 뭐냐면 도장을 찍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뿌리잖아. 뿔을 잘라가지고 그 뿔을 가지고 새겨가지고 도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소가 그 도장으로 그 뿔 같은 걸로 또 만들기도 하고, 또 쇠로 만들어가지고 그 불을 달궈가지고 도장을 불로 지질 수 있도록 도장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소에다가 등에다가 그냥 그 도장을 딱 찍어. 짐승에도 보면 말에다가도 찍고, 돼지에다가도 찍고, 그러면 그 도장은 소가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종이 있을 때는 사람 종에다가도 종문실을 도장을 딱 인장을 찍어버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인치시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다. 그런데 사람이 짐승에게 도장을 막 불로 달군 도장을 딱 짐승 가죽에 찍는 것처럼 찍는 게 아니라 영으로 찍는다, 그 이야기.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이마에 딱 새겨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새겨 주냐? 심령에다가 새겨 줘요. 우리의 영혼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 주는 거예요. 우리 이마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 주는 거예요. 각자 인감 도장이 있잖아요. 자기 이름 찍은.
박주영 하고 도장을 찍으면 그거는 박주영 거라는, 박주영이 증명한다는, 때는 박주영의 소유라는 그러한 증인이 되는 거잖아. 인장이. 우리 대한예수교 물된동산교회도 대한예수교 물된동산교회라는 인장이 있어요. 그 교회 소속 직인이 있어, 직인. 그 직인을 찍으면 교회구나. 교회를 증명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장을 딱 찍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서 찍으면, 하나님 딱 찍으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찍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도장을 찍는 순간에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다. 이 땅에 살면서도 지워지지 않고 저 천국에 가서도 지워지지 않아서 영원한 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에서 사용하는 도장은 1년, 2년, 3년, 10년, 100년 지나가면 흐려지고 지워지고 삭을 수가 있어. 기껏해야 100년, 200년 지나가. 그리고 그 효력도 몇 년 못 가. 그런데 하나님의 도장은 한 번 찍으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딱 도장이 찍히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도장을 찍힘 받고 도장을 받는 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영광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번 구원받는 자는 영원히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결코 지우지 아니하신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치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인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마에 인쳐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어린 양, 이름이 딱 찍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결코 지워지지 않아요. 우리 육신 가운데 아무리 문신해도 이건 소용없어. 불타지면 없어지는 거고 썩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이마에 찍힌 이 도장은 영원토록 변질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나도 죄악으로 가득한 자였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고 결국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딱 찍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딱 찍히는 그 순간 우리의 더러움이 완전히 씻겨지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의롭다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지고 의로워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피는 영원토록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받을 수 없는 이름을 사실은 받은 거예요. 우리는 결코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런 자격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어린 양의 이름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인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인침받은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보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셨대요. 근데 보증으로 어떤 방법으로 보증했냐면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심으로 보증하셨다네. 성령을 주셔서 보증했다, 그 얘기예요. 보증했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도장을 딱 찍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딱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야. 너는 내 자녀야. 내 소유야. 이렇게 딱 했는데, 문제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경배한다.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무당을 찾아간다.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탕한 자요? 방황하는 자요? 우상 숭배하는 자니 어떻게 천국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지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위하여 고난 당하게 하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세상 가운데 마귀를 향하여 달려 나가더라.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인간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셔도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너무 연약한 마음이에요. 결심이라는 게 작심삼일이야. 그냥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다 헛된 것이 되고 아무리 또 결단해도 일주일을 못 넘어가. 아무리 결단해도 마귀가 한번 유혹 주면 한 달 잘 버티다가도 또 쓰러져.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결단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더라. 왜? 사람의 마음이 갈대 같고 바람 부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쓰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는가? 인간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도장째 이끄시고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여 주셨지만 너는 내 거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배신하더라. 그런 인간은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도 못 믿는다. 보증이 안 된다. 보증. 그래서 하나님이 보증을 인간에게 보증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보증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너의 마음을 도저히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왜? 너는 연약해. 얼마든지 나를 배신할 것이고 떠나갈 것이고 그리고 나를 향하여 돌멩이를 던질 거야. 충분히 그럴 만한 모습을 너는 가지고 있어. 그러니 나는 너를 믿지 않냐고 내가 너에게 보내어 준 성령님을 통하여 보증 삼겠다. 왜? 그 성령께서 너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너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너의 마음을 유혹하는 마귀가 나타날 때마다 성령께서 마귀를 물리쳐 주실 것이고 세상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 속에 쓰러질 것 같을 때 성령께서 붙잡아 주사 일어서게 하사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내가 믿기에 그 성령을 너와 함께하게 보내드림으로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하면서 성령을 보증으로 보내주시겠다. 내가 내 속에 성령을 보내리니 하나님의 영을 보내리니 능력을 부으리니 권세를 부으리니 그 성령의 힘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지혜로 그 성령의 가르침으로 천국까지 올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심으로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보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확실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매일 실수합니다. 시험에 들고 넘어져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므로 나를 또 일으켜 주시고 내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고 또 지혜도 부어주셔서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나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부산에서 살아요. 근데 아빠가 서울에서 부자가 된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사정이 있어서 그 꼬마 5살짜리 아이를 친척집에 맡겨놨어. 그래서 이 아이에게 아빠가 전화로 얘야 너 서울까지 네가 혼자 알아서 좀 와. 그러면 우리 아빠가 성공해서 집도 어마어마하게 좋고 자동차도 너무 멋있는 자동차가 있고 너를 좋은 학교 보내서 잘 가르칠 수 있고 환경이 너무 좋아. 너 나한테만 오면 너 복 받는 거야. 그래서 이 부산에 사는 5살짜리 아이에게 혼자 오라고 그래.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아빠가 보고 싶어서 혼자 출발을 합니다. 버스 타고 갑니다. 그래도 기차도 타고 옵니다. 그런데 가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서울로 가야 되는데 저 북한으로 가고 있네. 파주 저기 강원도를 향하여 막 가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곳에는 더 무서운 곳이 되어져. 그 산속에서 결국 길을 헤매다가 죽었다는 말이야. 왜? 5살짜리 아이는 혼자 서울까지 갈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가는 동안에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또 그 가는 가운데 수많은 환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그걸 넘을 만한 능력이 안 되네. 그런데 이 능력 있는 아빠가 서울에서 대단한 사람이 차를 가지고 기사를 딸려서 딱 보내. 기사에게 내 아이를 안전하게 차에다가 태워서 잘 데리고 와야 돼 하고 이 아이에게 기사 딸린 차를 딱 보내. 그랬더니 이 기사가 그냥 힘도 좋고 운동도 잘하는 사람이라 어떤 깡패가 와도 다 물리쳐. 어떤 대적자가 와도 다 물리쳐. 어떤 환난이 있어도 다 이겨내네. 그리고는 그냥 아이를 딱 데려다가 자기 주인에게 딱 앞에 데려다 줘. 그랬더니 아빠와 아이가 만나서 상봉을 하고 기뻐하며 아이가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얘야 이 천국에 오면 너는 너무 행복할 것이란다.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는 거야. 그리고 이곳에 오면 너는 행복해. 그러면서 네가 그런데 네가 알아서 와. 그러면 이 아이는 이 성도는 올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사 그 영혼의 보호자가 되게 하시고 인도자가 되게 하시고 능력자가 되게 하셔서
때로는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주고 또 힘이 빠졌을 때 업어주기도 하며 그래서 또 추위했던 또 옷도 입혀주면서 또 길을 잃었을 때 또 옳은 길로 안내해주면서 쭉 성령께서 이 아이를 이끌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천국까지 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풍요를 누리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너는 천국까지 와야 돼. 내가 너를 도장 찍어 인천 내 아들 삼았잖아. 그러니 너 알아서 와. 도장까지 찍어놓고 알아서 와 하면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행복할 수 없고 천국까지 갈 수도 없고 그러기에 연약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저 천국 내세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느냐 안 보내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자들은 하나님의 인친자는 반드시 성령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어요. 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 자에게는 성령을 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이 임하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한번 제가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여기서 아멘 할 수가 없다.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아니요. 성령을 안 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따로 있습니다. 나는 저 세상 따라갑니다. 우상을 따라갑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자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한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나라를 세상 나라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이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인쳐주시고 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보증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사람이 통치하지. 그래서 지금 대통령 뽑겠다고 세상을 통치할 이 대한민국을 통치할 그 지도자를 뽑겠다고 세상이 난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고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단지 이 세상은 그것을 모르는 자들이 이 세상은 사람이 통치하는 거야 하고 주장하는 것뿐이고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며 하나님이 능력을 보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되 믿음의 만남을 주선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꾼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인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영으로 성령을 보내서 보존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만남을 주선하시고 하나님이 일꾼 세워주시지만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인치심의 결과요, 성령의 보존으로 임하실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요, 세 군데입니다. 어디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천국을 통치하신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천국, 교회, 심령,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 운행하시고 교회도 운행하여 주시고 나도 운행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만남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인치사 영혼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안전하도록 천국까지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